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중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그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레위기 26장은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창출 레민신 중에 레위기뿐만 아니고 신명기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의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레위기 26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는 삶, 또 반대로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훈육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레위기 26장 하나님의 훈육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이스라엘은 또 거부합니다. 신명기 28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훈육하기를 원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거부합니다. 이렇게 모세 오경인 레위기, 신명기에 하나님의 훈육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 아모스라는 선지서에도 하나님이 훈육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선지서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은 이상하게 부모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싶어 합니다. 거부하고 싶어 합니다. 삐딱선을 탑니다. 아모스 4장 6절, 8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훈육과 거부감이 기록되어 있죠.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치아를 말하는 겁니다. 치아.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은 훈육을 원하시는데 자녀들은 네 번째 줄에 나오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거부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럼 두 번째 줄에 치아를 깨끗하게 하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백성의 치아를 깨끗하게 한다.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해서 이빨에 묻는 게 없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고기 양념도 묻을 일이 없고 치아에 묻은 야채라든지 몇 년 전에는 회초밥도 즐겨 먹어서 회초밥에 겨자도 치아에 묻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은 고기, 야채, 비싼 과일, 회초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사방이 막힌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모스는 예언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먹을 게 사라져간다. 이스라엘의 각 가정마다 쓰게 되는 가계부, 엄마가 쓰는 장부,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스라엘은 그렇게 치아에 묻을 일조차 없을 것이야.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개인에게는, 가정에게는 치아에 묻을 일이 없다는 얘기고요. 이스라엘 국가에게는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나라에게 있어서 치아에 묻을 음식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그 국가가 하나님을 떠나 IMF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너네 샴페인 일찍 터뜨렸지? 너네에게 원하는 삶은 샴페인의 삶이 아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인데 너네는 샴페인만 쫓아가는구나. IMF를 통해 너희의 치아에 이제 묻을 것이 없을 것이다. 자, 그렇게 이쯤 되면 백성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귀를 막습니다.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실 거야. 하나님 안 계시는 게 우리가 속편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도 돼. 그렇게 해서 8절은 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부합니다. 두세 도시 사람이, 구리 사람이, 남양주 사람이 어떤 다른 지역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 찾아다닙니다. 가계부는 막히고 재정 상황은 안 좋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가정은 사람 찾아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었어요. 자주 비가 내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늦은 비는 3월, 4월, 빠르면 2월 이렇게 오는 게 늦은 비입니다. 봄비.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4월에 내리는 봄비가 필요했어요. 봄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에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경제 상황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봄비가 내리지 않는데도 물을 마시러 갑니다. 물이 없어요. 근데 그 물을 마시러 가는 성읍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입니다. 막혀도 이스라엘은 계속 사람 찾아다녔습니다. 다른 동네로 찾아다녔습니다. 내가 사람 의지할지언정 하나님은 의지 못해.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의지해? 동업자를 의지할지언정 하나님은 의지 못해.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였고요. 한 가지 더 1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유황불이 떨어지고 지진이 생긴 도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시간들 속에 아모스는 세 가지. 첫 번째, 치아에 묻은 음식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을 모두 막을 거다. 두 번째, 늦은 비, 이른 비를 내리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너는 사람 찾아다니는구나.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옛적 영화, 옛날에 이 도시가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유황불 맞아서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몰라 그랬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권이 왜 이렇게 다 붕괴됐지? 전부 하나님이 주신 비라는 복, 또 먹을 수 있는, 하루 세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 도시에 허락하신 도시의 영광스러운 영화들, 경제와 시장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던 그 시절.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이 모든 것들이 영화가 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훈육,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 자존심, 인간의 자존심이 이렇게 굉장히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26장 27절 그리고 30절에도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게 막혀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30절,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하나님의 청종,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구나. 30절에 산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곡식 농사를 짓고 이 30절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산당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그럴듯하게 건축물을 올려놓고 번제도 드리고 동물도 잡고 곡식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동물 희생 제물을 드렸던 그 제단들을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너네는 과연 도대체 누구한테 예배하는 거니? 너네들은 지금 몇십일째 금식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니? 너네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다. 잘못된 예배 관행들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숭배들에게 예배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자기 방식의 신, 자기 방식의 신앙,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거부하는구나. 비를 내리지 아니할지라도 아직까지 너네들이 대항하는구나. 이거를 우리는 자녀를 키워봤던 부모님들은 전문 용어로 땡깡이라 그럽니다. 이런 자녀들의 고집들, 산당에서의 잘못된 예배 관행들, 이스라엘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바알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에 대한 큰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여기 더 좋은 하나님 있네.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 숭배를 하는 이 이스라엘의 치아를 연단하십니다. 너네들 하나님을 떠났지, 세상 바알 돈을 따라갔지, 너네들의 치아에 앞으로 묻을 음식이 3년간 없을 거야. 10년간 내가 닫을 거야. 비, 가뭄, 그리고 소돔의 상권이 몰락돼봐야 너네들은 바알에서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안내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냄새가 뭡니까? 향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향기를 성도들의 기도라고 비유합니다. 교회의 끊어지지 아니할 그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향기로운 냄새와 기도를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걸 구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매일 기도하는구나. 그런데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니? 누구를 섬기는 거니? 나는 그 의도와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본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득 찬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 상태, 국가 상태, IMF가 닥친 상태에 대해서 주변 나라들이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나라, 이쪽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었어야 될 이 나라, 이 가정이 완전히 모든 게 사방이 막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이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피폐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이들이 놀랄 정도로 이 땅이 황무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거죠. 세상에, 옛날에 이 나라 그런 나라 아니었잖아. 이 나라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IMF의 직격탄을 맞았지? 세상에, 저분 집사님이라며, 저분 옛날에 대단했잖아. 근데 저 하나님 믿는 저 집사님의 자녀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하나님 믿는 집사님들의 삶, 하나님 믿는 권사님들의 삶, 하나님 믿는 목회자의 삶, 이런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기는 안 믿어도 믿는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믿는 아내가 집에서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믿는 남편이 월화수목금토 어떤 거에 빠져 사는지 가족은 다 압니다. 이웃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나 은근히 다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들은 신앙인의 뒤에 누군가 있다고 믿습니다. 마치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계약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이상하게 쟤랑 계약하면 나까지 복이 떨어질 것 같아. 쟤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믿는 저 목사님이랑 계약하면 나까지 뭐가 잘 될 것 같아? 라든지.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인들, 교회를 다니는 분들 뒤에 누군가 있다라고 그들은 감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은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렇지, 저 사람 그렇게 기도하더니 잘 될 줄 알았어 라는 뜻도 되지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다 저렇게 가정에 저렇게 어려운 고난이 닥쳤지? 라고 주변 사람들이 먼저 놀란다라는 겁니다. 황무함, 황폐함, 분열의 역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서 연유된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거부감의 결과는 바로 3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역사가 33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흩을 것이요. 여러분 뭐 디아스포라 코리안, 디아스포라 유대인 많이 들어보셨죠? 흩어진다, 떠돌아다닌다, 세계 곳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는 자신의 고향에서 다른 곳으로 뭐 바벨론으로, 이집트로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겨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이 고향을 쫓겨난 역사는 이때가 처음이 아니요, 이들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쫓겨남부터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케루브,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역할을 거부하고 자기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됩니다. 쫓겨납니다.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추방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를 건드리고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했던, 하나님 없이 성공을 추구했던 아담과 하와, 그것이 바로 추방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지도 않아요. 한계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추방됐다라는 얘기는 성막에 보면 동서남북 방향 중에 지성소는 제가 볼 때 이쪽이 서쪽 방향, 지성소는 서쪽 방향, 그리고 동쪽은 먼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부터 먼 동쪽 방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의미, 하나님으로부터 먼 쪽으로 추방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 바깥에 있어봐야, 말씀으로부터 먼 동쪽에 있어봐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예배자들에게 돌아오는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한 절 더 봅니다.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이렇게 하나님은 거부했던 이스라엘을 반강제적으로 멈추게 하십니다. 너네 1년 365일 멈춤 없이 살았지? 멈춤, 안식,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샤바트, 멈추다. 아, 일주일에 열심히 살다가 주일을 우리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자. 우린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멈춥니다. 49년을 살다가 또 50년째 희년으로 멈춥니다. 땅도 쉬게 하고 가정에 있는 아빠 엄마도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핸드폰도 방전되기 전에 충전기에 정기적으로 꽂아 넣어야 됩니다. 말씀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은 백성이에요. 말씀을 받은 백성입니다. 일주일 중 구별하여 반드시 멈춰야 됐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읽은 34절은 이스라엘의 안식일이라든지 희년, 그 제도,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에 대한 어떤 무시, 태만이 엿보이는 구절이 바로 34절입니다. 멈춤 없이 살던 이스라엘, 멈춤 없이 달리자, 멈추지 말고 벌자, 멈추지 말고 일하자 라고 했던 그런 안식일과 희년에 대한 제도가 어느 정도 무시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을 때로 힘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유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되새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부부관계로 비유하면 쇼윈도 부부를 청산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땅이 보기에 우리는 그럴듯하게 월화수목금 서로에게 충실하는 것처럼 보여요. 쇼윈도죠. 우리는 멈춤 없이 달립니다. 멈춤 없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쇠약해지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부부관계 안에 있는 생명력이 희미해질 때쯤이면 그제서야 멈추게 되고 그제서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26장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 이렇게 주례하시는 분이 예물도 교환하라 그러고 언약식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식에 있어서 필수 부분은 바로 상호 간의 약속입니다. 부부 간의 약속입니다.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성경에 손을 얹고까지도 그런 약속을 합니다. 서로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결코 결혼 생활 가운데 다른 것들, 다른 우상들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서로만을 바라본다면 그 부부는 축복된 부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느 한쪽이 부부관계를 파기한다면, 여러 가지 잘못을 행한다면 그것은 저주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레위기 26장은 축복과 저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저주의 내용은 세 가지로 살펴봤어요. 치아, 음식을 먹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가뭄, 하나님이 비, 형통함, 사업, 그런 것들에 어떤 문제 제기를 하신다. 마지막 셋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번영했던 시절, 영광스러웠던 시절은 이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끝으로 요한계시록 22장 3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하나님을 떠난 삶은 저주의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나와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가정은,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삶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저주가 없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저주가 없는 삶을 이미 선물로 받은 겁니다. 내가 보좌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보좌의 가운데 앉아 계시는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저주가 없고 축복을 받은 삶은 치아 문제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가뭄, 비가 내리지 않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읍이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장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된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